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리가, 또 폭력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또 다툼의 소리가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이 세상 어디서에선가는 계속해서 고통과 다툼과 폭력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누구도 폭력을 그리고 고통을, 그런 곤란한 일들이, 잔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렇게 평화로웠던 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 초기부터 교회는 박해와 고통으로 시작되었고, 역사 내에 보면 종교 전쟁도 많고요, 핍박도 많고 박해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린 사랑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인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공동체인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일어날 박해와 미움과 고통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첫 마디를 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생명을 얻기 위해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맺을 열매는, 이 공동체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연결된, 지체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으로 정리하시고,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첫 마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첫 마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으로 나가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는 첫 마디가 주님은 이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공동체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첫 마디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미움을 직면했을 때, 세상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한다. 우리 한국말로도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서도 그 뜻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했으면 신앙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신앙을 실족해서 실망해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나가서 그들의 미움과 박해를 직면하면 깜짝 놀라고 실망하고 실족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은 제자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면 박해를 경험하면 다 실족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져서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요? 3년이나 그처럼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제자들이 항상 다투면서 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이 보좌에 앉을 때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 어머니가 요청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극도로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그렇죠? 그 자리 자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적인 영광이 찾아온다, 성공이 찾아온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기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영광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생명이요 진리요 영광이지만 세상의 눈앞에서는 미움과 박해가 될 것을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미움과 박해를 직면하면 무너질 것을 아셨기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기억하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경고는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경고는 그 옛날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크리스찬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이, 성공이, 번영이 찾아온다라고 계속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마치 그 옛날 치성을 드리듯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성공을 빌고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부르죠. 보통 번영신학. 세상적인 성공을 교회에 가면 가져다 준다. 어떤 책 제목에는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 책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번영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런 잘못된 신앙적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정말 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알기에 그런 인간의 마음들을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를 알기에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실히 일할 때 성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 나갈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더 중요한 이유, 왜 세상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미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를 미워할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것은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이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이전에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전혀 낯선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사실 이 말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크게 위기감이나 크게 걱정거리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기에 하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한 것도 한 이유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별로 인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달려있고 자신들의 삶에 생계가 달려있고 정체성의 위협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키에 실제로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기적과 말씀을 그처럼 많이 행했음에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끝까지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 사회 속에서 회당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위협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박해가 그 당시에 계속 벌어졌기에 단순히 유대 지방에서만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흩어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위협이죠. 두 번째로 더 나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사실 다종교의 국가입니다. 다종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심지어 황제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입장에서 오직 유일신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결단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렸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상황이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전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제자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타락되어 있죠. 기독교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다양한 타락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윤리적이란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오늘날 그들이 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크리스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참으로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세상, 기독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앞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모습은 아예 세상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숨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남아있는 아미시나 또 메노나이트 같은 사람들이 그런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세상 학교나 세상 교육이나 세상 병원이나 세상 문명, 정기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 그들은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홍역이 돌아서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벌어졌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세상 문명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타락한 인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극단적인 형태가 있죠. 그것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거나 세상의 정치 또는 파워와 손을 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중세 로마 교회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세상 왕들보다 더 큰 파워를 로마 교황이 가지고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 속에서 교회는 정부와 손을 잡고 선교 활동을 한 적도 많습니다. 서로 약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종교 전쟁의 역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까이로, 권력 가까이로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세상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주님은 말하죠. 어두운 세상, 탐욕과 욕망이 넘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두려움 속에 있었죠.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증해 준다, 증언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나 제자들에게 증언한다라는 단어가 2번 쓰이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법정적인 용어죠.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자신이 목격한 그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증언하실 것이고, 그 증언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그 진실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 나가 등불을 들고 세상을 이제 환하게 나처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간다고 환한 빛으로 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높이 들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비칩니다. 그럼 그 불빛을 들고 있는 주변만 불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멀리서 빛을 보지만 결코 빛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을 들고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2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빛을 보고 주님의 감동하심 속에 진리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죠.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 이제 그들에 대해서 땅땅땅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이 증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나갈 때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고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지만 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이 싫어서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둠에 속해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증인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2가지 역할인 것입니다. 때로 역사 속에서 세상의 권력들은 기독교를, 신앙의 진리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양심이 말하는 옳은 내용을 성경이 선포하기에 자신들의 타당성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 보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들의 양심의 호응을 얻어서 그래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 온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세상의 질서에도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영웅이 등장하기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 지나가는 일들이죠. 세상은 다시 서로를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일들입니다. 잠시 진리의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잠시 세상이 진리에 서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어둠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서로 사랑해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빛을 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들의 공동체가 주님께 연결된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지, 그들의 생명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연결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이 본질상 어둠이기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 앞에서 실망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그들을 외면하지도 말고 그들과 대항해 싸우지도 말고 그들의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우리는 담담히 내일을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매일 확인하며 말씀을 읽으며 내가 한번 외치면 뭔가 큰 일이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진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이 나그네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서로 걸어가는 것이죠. 혼자서는 힘들지만 서로 손을 잡고 형제 자매가 이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택한 자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며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이 끝났을 때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이제 생명에 속한 진리에 속한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참으로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진리의 빛을 소유하고
증인으로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빛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